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6일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는 쉬는 안식일이니 누구든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 당해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금, 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양가죽, 해달가죽, 시띠나무, 등잔류,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료, 애복과 가슴패 박을 호마노와 그 외의 보석들이다. 너희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 성막, 그 장막과 덮개, 갈고리, 널판, 빗장, 기둥, 받침대, 증거계와 그 장대와 그것을 가릴 속죄 덮개와 휘장, 상과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등잔대와 그 부속품들, 불 켤 때 사용하는 등잔과 등유, 분향제단과 그 장대,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과 향료, 성막 문 앞에 칠 휘장, 번제단과 청동으로 된 그물판과 그 장대와 그 모든 기구들, 청동으로 된 대야와 그 받침대, 뜰에 칠 휘장과 그 기둥과 받침대, 뜰문에 칠 휘장, 성막과 뜰에 박을 말뚝과 그 노끝,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짠옷들, 곧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다. 아멘. 이제 신명을 받아서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명은 개인에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사명은 공동체에게 흘러갑니다. 리더가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지만 그 약속의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계명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회중을 모으고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았다라는 것은 이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 앞에 모이는 것, 리더인 모세가 듣고 왔지만 리더가 들고 내려왔지만 이 모든 이것은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은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 이스라엘 회중과 같이 팔로워일 수 있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지 동일한 말씀과 사명의 완수자라는 면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리더에게도 팔로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은 동일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계명이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크게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헌물, 즉 예물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능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6일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는 쉬는 안식일이니 누구든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당해야 한다. 3절 안식일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 안식일에 대한
모세의 선포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것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은 이 6일째 또 7일째 쉬는 이것의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실 때 그 기준에 따른 시스템, 즉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시스템인 것이죠. 이 안식일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되 7일째는 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에요. 그럼에도 쉼을 통해서 어, 안식이 일곱째 날에 쉬시는 것, 하나님께서 쉬심으로 쉬는 것 몸소 보이셨어요. 이 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일째 쉼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쉼을 준다는 것이 중요하고 안식일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루를 쉬게 되죠. 모든 나라마다 달력이 그렇게 돼 있고, 특별히 이 이슬람 땅에서는 금요일을 쉬는데, 물론 토요일을 쉬는 날도 있지만 금요일을 공식적으로 쉬는 날인데, 이 쉬는 날을 그냥 쉬는 사람이 있고 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주일과 믿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다른 것이에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인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6일째 일하고 하루 7일째는 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그 하루를 쉬는 것이에요. 7일째 하루를 온전히 쉬며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일이요. 또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조차 피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 광야에서 이 불을 피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불을 피우는 일은 그들의 어떤 음식을 해먹는 일도 있지만 밤에는 해가 떨어진 그 밤에는 광야는 너무나도 추운 곳이에요. 불이 없다면은 있기 어려운 곳입니다. 불 피우는 일은 광야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멈추고 분주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날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을 이 땅에서 주일로 또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또 남은 어,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 마음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금, 은, 청동 하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5절에 너희가 가진 것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 예물을 가져오라.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광야에서 가진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가진 것 가운데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세요. 온 천하의 만물이요 온 천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실까? 물질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가치로운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값이 나가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게 돼요. 그 가치로운 것, 그 값이 있는 것,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11조는 어떤 겁니까? 내 것 가운데 내 것 10개 중에서 1개를 드리는 것이 11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개 중에서 9개는 내가 누리고 1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누가 기준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아부다비에 이렇게 와보니까 귀국하고 출국하는 것의 개념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불과 온 지 이제 뭐 한 2주, 3주째 되어 가고 있는데요. 3주 전에는 아부다비로 오는 일은 저에게는 출국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니까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잘 귀국하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귀국과 우리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준이 되면 내 것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모든 걸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중에 내가 9개를 누리고 하나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중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드릴 예물들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뭔가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그 비유를 여러분 렙돈의 이야기를 아시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많고 적음의 부분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 드림,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물입니다. 진정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예물을 드릴 때에 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마음 있는 드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예물들과 소유들이 있어요. 다양한 예물과 소유들을 쭉 5절, 6절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만드는 데 앞으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양한 것들은 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음 있는 예물, 마음 있는 헌신, 마음 있는 봉사, 마음 있는 섬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예물들을 통해서 다양한 드려진 것들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봉사로, 때로는 섬김으로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에요. 마음 있는 드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모양이든 그 드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재능을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히 성막을 세우는 그 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달란트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가진 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출한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다양한 예물들을 말씀하셨어요. 이 다양한 예물들이 그냥 있어서 성막이 되는 것이 아니죠.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예물들이 성막을 위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것처럼 다양한 재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은혜인이시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 결단하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상 자유롭게 살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가장 득을 보는 삶이에요. 종이 되는 것 같고 아무 자유가 없는 삶 같지만 가장 자유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만 내게 없는 것에 눈길이 가요. 나에게 없는 것. 저 사람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저게 없는데 어, 저분의 자녀는 저걸 잘하는데 우리 자녀는 이걸 못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 눈이 갑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그 중에 또 일부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재능, 그것을 또 감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한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진심을 다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드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내게 주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귀한 선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껏 사용하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